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임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낫다는 말일까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바로 이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영혼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가치를 초월해서 그 너머에 보여지지 않는 가치에 더 큰 관심과 기대와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판별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믿음을 빙자하여 눈에 보여지는 가치에 몰두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탐하며 그 가치를 위해 믿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것에 언제나 마음을 두고 그 거룩한 가치에, 그것에 대한 갈망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영혼 속에 이렇게 그 우선순위와 가치 순위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이 더 깊고 견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모세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의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뒤를 잇는 세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토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어떤 탁월한 교리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고 올바른 지식을 전수해 주었는지를 정확히 배우고 그 길을 추적해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종교적 관성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진리를 배우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깊이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과 교리의 명백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옛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을 섣불리 부정하려 하거나 그러한 진리의 논증에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가 증명했고 충분한 성경의 근거를 바탕으로 걸출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수되어 왔고 탄탄하게 세워져 온 그 진리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고유한 유산에 그 뿌리를 두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회의와 의심 속에서 급기야 불신앙의 늪으로 미끄러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믿음의 토대가 바로 구약의 인물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결코 다른 믿음이 아니고, 또 결코 달라서도 안 되고, 그 믿음에서 떠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당한 능욕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모세가 그렇게 여겼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모세의 믿음의 토대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믿음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논리는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 역시 그리스도가 받으신 능력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런 말씀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평을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더 넓게 확장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 정교한 교리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더 깊이 진리를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성경에 대한 일천한 지식, 그 너머 참된 진리와 더 심오한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라고 우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석 달을 그의 조상들에 의해서 숨겨졌다. 그들이 아름다운 어린아이를 보았고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유대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로부터 모세는 여느 아이와 다른 귀태가 나는 범상치 않은 그런 면모를 띠고 있었다. 이것을 그 부모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특별한 아이라 여기게 된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그들에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들게 된 그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이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도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죽음의 광풍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조치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살아있는 이집트의 태양신 파라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담대함과 기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태양신의 현현으로 믿었던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아기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 어떤 대상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파괴하려는 이 세상은 신자에게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법도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왕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역사와 그 뜻을 회방하는 자요, 거스르는 자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악의 원흉이고 수괴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세상과 세상의 임금인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만든 법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유합니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자에게 어떤 경우든 억울함과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언제나 세상과 각을 세우는 길이고 때로 불의한 세상의 악법과 불법에 우리가 입게 될 피해와 고통을 각오하고 저항하고 항거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신자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위험천만한 시기에 석 달을 모세를 감추어 키우면서 파라오의 명령에 저항했던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악한 교육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부모의 기도로 지켜낼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세상에 그릇된 제도와 법과 타락한 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릴 때로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지켜낸 그의 부모처럼 자녀들의 영혼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한 부모님들의 치열한 영적인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젊은 날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십시오. 화려한 스펙을 갖춘 자녀가 아니라 주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일시적인 죄의 즐거움을 가지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버린 것과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한 것과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육된 것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장성한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모세의 유모로 고용된 그의 친모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올바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비록 파라오의 궁에서 성장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악한 왕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온통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이집트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자라났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로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는가의 문제는 결코 세상이 그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결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바른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녀들과 불신자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본주의적인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의해 그들의 영혼이 유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사악하고 그릇된 교육에 의해서 저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모세의 어미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키웠듯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군과 학교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그 자녀의 영혼이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게 하는 일에 부모님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찾지 마시고 내 자녀의 영혼을 올바른 진리로 가르칠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모세가 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말씀으로 자라났기에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었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그 자녀가 믿음의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선택을,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갓난아기 때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바로의 왕궁에서도 그의 친모를 통해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진리 안에서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시란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불리우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노예로 압제당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았을 때 견디기 힘든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경에 빠진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돕고자 하다가 그만 애굽인을 살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고 이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인데 그는 이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의 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팽개쳐버리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속에 모세를 휘말리게 하심으로 이제 궁을 박차고 떠나서 그가 자기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거기는 네가 더 머물 곳이 아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화를 모두 뒤로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우리 안에 각인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십니다. 그걸 만약에 모르고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각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국의 권력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도 모두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아우라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궁을 떠나 이제부터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이제 평탄한 길이 아닌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삶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죄의 낙은 잠시일 뿐이라고. 잠시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눈 깜짝할 시간뿐이라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그 복된 날들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누리는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잠시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영원한 보상과 반대로 영원히 두려운 형벌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의 낙보다 영원한 가치,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겹지 않습니다. 예배가 견뎌야 되는 고통이지 않고 예배에 대해 불성실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를 그렇게 쉽게 불참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매일 지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허구한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1시간 늦게 나타나고 일주일 중에 만나는 날 딱 하루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볼 일 없어. 바빠.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대상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간주해 주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보고 싶고 그리울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준 그 선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보물처럼 간직할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믿음은 분명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해 나아가는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마침내 하나하나 진리 안에서 발견함으로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좁은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모세처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그 탁월한 나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참 믿음 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 안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기대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감을 맛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삶, 목사가 되는 길은 여러 어려움들을 각오해야 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을 모두 내려놓는 삶,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싫어한다면, 아니 목사는 되고 싶은데 나도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르시는데도 나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여유롭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르심에 거절한다면 그건 명백한 불순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삶도 그러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죄의 낙을,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화려한 곳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과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을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더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온통 자기 고집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가 되기 어렵고 더욱이 성숙하고 기품 있는 큰 나무 같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을 줄 모르고 견딜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즐비한 오늘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어둔 믿음이 결국 모세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 동족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명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저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명 앞일까요? 아니,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나 한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다. 아니, 죄가 즐겁지 않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는 게 막 고통스러우면 아니 누가 주일을 날 놀러를 가고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고 주의를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짓을 하겠습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죄는 달콤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기어이 걸어가도록 결행할 만큼 죄가 주는 즐거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의 즐거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죄의 낙에 점점 더 빠져들면 결국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한 번 어기고 놀러 가면 그 한 번의 쾌락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의 힘은 더 강력해지고 더 집요해지게 됩니다. 믿지 않은 자와 연애를 하면 점점 더 그녀의 매력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복권을 한두 장 구입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를 더 깊은 죄악의 구덩이로 이끌고 내려갑니다. 신자가 그의 죄의 낙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이 공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탄식 속에서 죄의 낙으로부터 결연히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낙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결연히 믿음의 사람들과 고난을 받으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치욕을 애굽의 보아들보다 더 큰 부유함으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보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증언해 주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자께서도 당연히 구약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심을 전제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과 동일한 가치로 그가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능욕을 감당했고, 바로 이 가치를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며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덧없이 버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과 능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저는 많이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길로만 가신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능욕과 핍박과 버림을 당하면서 결국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세상이 요구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믿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 아니면 아니요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얻겠느냐? 아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 그 끝까지 너는 그 좁은 길을 가겠느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애굽의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특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락하고 모든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고단하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길이 자신에게 큰 재물처럼 여겨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빛나는 영광이, 하늘의 영원한 상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이 땅의 고난을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넘치는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진리를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런데 그 고난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생의 보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이루고 있는 가장 든든한 골격임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통해 강화되고 그 결정의 근거가 될 만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며 우리 각자의 믿음이 출중하지 못하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성경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쓰디쓴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기반이 확고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탁월한 지식과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심오한 은혜가 누적되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내 커리어에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결정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깊이 그러나 칼날같이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거룩한 고뇌는 결국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서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지평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로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국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그 결정을 결코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선한 양심,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갖추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산 성도의 삶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극적인 장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숱한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이 훈장처럼 그의 영혼에 매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렸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결과물임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삶의 한평생의 궤적 속에는 바로 그런 기억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임을 그의 삶이 증명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산 결과물들이고 그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열매가 있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믿음의 열매가 어디에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쉽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교인들이, 신자가 아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우면 덥다는 이유로, 추우면 춥다는 이유로, 바빠서 피곤해서,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신앙의 모든 의무들이, 거룩한 책임들이 더 간소화되어 버리고 더 많이 깊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의심하는 제자를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 있는 산토메 성당에는 도마의 무덤이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향해 찌르는 원주민들의 여러 창에 꿰뚫림을 당한 채 순교를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마지막 말은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사도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마지막 그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바라보게 합니까? 도대체 신자에게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도대체 신자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되어지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를 우리는 다 같이 소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앞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